2019학년도 실천신학 성령론 첫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자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받아야 되나는 이유로가는 틀려요. 필요성은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실천한 성령론에 우리가 머릿말을 바라보면서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령영자, 거룩한 성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인 사람이라 라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산다면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진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부호면으로 밑에 가로 열고 빨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대언의 영, 대언은 말씀 먼저 대신 대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영이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종들이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유인즉 신령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결론이죠. 근데 신령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 말씀을 대신 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내려주는 선생님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을 받았다면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체험을 받은 자가 죽이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말 한마디에 죽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어째 그렇게 기도도 못하냐? 너는 어째 그렇게 말씀도 제대로 못 찾냐? 너는 어째 구제도 못하냐? 이런 등등의 말은요 다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배웠어요. 근데 아담의 영은 산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과 제자와 자녀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무너뜨리죠. 시험 들게 하죠. 아직도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건 아직도 성령이 99%가 안 찬 거야. 즉 배터리가 완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배터리가 10% 정도가 차 있다면 10% 정도의 그 시간만큼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못합니다. 상대방 영혼한테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받을 때까지는 1시간의 용이 필요한데 내 배터리 충전은 딱 10%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10%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나머지 80%라는 것은 혼자 허공에다 메아리 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틀린 말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계속 오늘만 받는 게 아니라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아야 되는 거야. 한 해만 나무가 물을 받고 하늘에서 비를 받고 있다면 말라 비틀어 죽을 거예요. 매번 비를 맞으면서 1년생, 2년생, 30년, 100년, 150년 그동안에 푸른 숲을 이루고 굉장히 그 나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짐승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계속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르받고 또 내일도 기도하면서 구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런 성령들을 계속 부여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인 우리 영혼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나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영혼이지 무슨 나무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또 기억하라고 그랬죠. 농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포도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로라. 그래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성도라 라고 말씀했죠.
나무로 비유됐던 모든 것들은 무화과나무 잎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굳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비틀어 죽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영혼을 비유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죽어야 된다. 영혼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는 죽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나를 상징한 것이 있긴 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비틀이 열매가 없으면 필요가 없다. 자, 영혼으로 비유한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에 땅만 베린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 역시 나무로 비유했죠. 우리 전부가 영혼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9장에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왕이 된 사건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 남만 계속 찔러대는 그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를 얻게 해요. 포도나무 역시 포도당을 만듭니다. 감람나무 역시 어독을 해독하는 열매가 만들어져요. 평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중보성이 강한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 사랑을 계속 베풀고 있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그 영혼이 죽어갈 때에 포도당 역할을 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이런 등등이 전부 나무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 있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린다. 도끼자루가 이미 거기 위에 올라가 있다. 우리 물고기만 우리 영혼이 아니라 나무도 우리 영혼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돼요. 아십니까? 내가 싱싱하게 나무가 살아 있어야만 옆에 있는 나무도 싱싱합니다. 나무에 벌레가 한번 끼기 시작하죠. 진딧물이 끼기 시작하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그 진딧물이 금방 퍼져서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여기는 그 뽕나무에 열리는 그 오디라는 그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 벌레가 금방 껴요. 미리 열매가 맺기 이전에 그 나무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열매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해 진딧물은 계속 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당뇨병에 좋고 뭐 이파리는 또 어디에 좋고 뿌리를 갖다 삶아 먹으면 또 어디에 좋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먹고 살죠. 모든 식물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내쫓으면서 식물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의 은택이죠. 초년생들은 계속적으로 밭에 심고 상추라지, 상추는 그냥 한 달 뽑아서 한 달만 있으면 막 나기 시작하죠. 달랑모나 모든 것들이 막 나기 시작하죠. 깻잎도 또 몇 달 있으면 나죠. 이런 것들은 다 초년생들이죠. 한 번 물 줘갖고 그것이 쭉쭉쭉쭉쭉 해서 열매까지 나옵니까? 천만에요. 한 번 물을 줘갖고는 안 자라납니다. 두 번, 세 번, 한 석 달을 물을 먹어야 그때서 비록 열매가 생겨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나무, 말씀의 나무, 사랑의 나무, 기도의 나무, 이런 나무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나무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 이하는 8가지의 의의 열매, 이건 의의 나무라는 거죠. 전부 나무로 생각하셔야 열매가 나무에서 나오지 돌에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그런 나무가 되어야 돼.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신의 성품에 나무가 된다면 전부 그 옆에 있는 것은 다 신의 성품에 참여 열매들이 다 되죠. 빛의 나무, 에베소 5장에 9절, 꼭 빛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 땅에서 튀어나오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하는 사람은 빛의 나무가 돼야 돼. 남을 비춰줘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밑에 있냐? 꼭대기 있지. 많은 사람을 비춰줘야 되지 않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지금 우리는 맛을 내는, 달게 만들어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잡초들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독초가 많죠. 독버섯도 버섯은 버섯인데 독버섯은 많습니다. 그걸 골라가면서 먹잖아요. 똑같은 종류의 풀과 꽃과 그리고 먹는 어떤 똑같은 쑥도요, 떡해서 먹는 쑥이 있고요, 약해서 먹는 약쑥이 있고요. 쑥처럼 비슷하게 생겨도 못 먹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직접 먹으면 죽고 삶아 먹으면 괜찮은 자리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한 이파리가 나오면 삶아서 독성을 싹 빼고 무쳐 먹는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것을 열매까지 좋다고 해서 산삼 갖다 해서 먹어버리면 독약이다, 농약이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들빼기들 쓴 거 빼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도토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쓴 거 빼버리지 않으면 도토리 묵이 되지 않는 거야. 다 빼버려야 돼, 독성을. 그래 쓰게 먹어야 되는 구절초나 육모초들 그거 꼭 보약에다 집어넣어서 죽어가도 그걸 먹어야 괜찮은 사람은 그거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무마다가 자기들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영혼들은요 나무마다 영혼들마다 자기 모습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잘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선교 봉사를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힘이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더라. 이게 각자들의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야. 아십니까? 살리는 영들을 어디서? 보혜사 성령께서. 생명을 주는 영, 저주를 주는 영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응? 생명이라는 건 새 생명을, 이것도 목숨이 살아있다 해서 생명이야. 아십니까? 생영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더라. 무엇이 사람이 됐어? 흙이 사람이 됐어. 흙이. 우리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흙의 사람이야. 그냥 흙으로 빚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야.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같은 소리만 하는데 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흙의 소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지식, 상식, 경륜 이 소리만 하는 거야. 육축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만 해요. 하늘나라 소식만 전해요. 천사들의 소식만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일했던 33년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120문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육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야. 이번에 배울 보등은 이사야 선지자야. 대선지자.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를 우리가 조금씩은 알아야 되겠기에 생명을 주는 영들이 되어야 된다. 응? 하늘의 세계를 전하는 영들이 되어야 된다.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지저분하게 해주는 영은 성령이 아니야. 막 음란 패설을 한다든지 막 영화가 좋다든지 막 책자 소설책이 좋다든지 명인들이 명작들이 이건 명작이야 만화를 선전해 준다든지 애니메이션 영화가 너무 잘 나왔다든지 오디션이 좋다 테레비가 좋다 뭐 브라운관이는데 이거는 뭐 무슨 옛날에 구닥다리 뭐고 지금 신가다는 뭐다 이런 걸 계속 선전해 나가는 거는 뭐라고요? 지저분하게 하는 영이야. 와 어디가 좋다던데 놀러 가봤어? 와 저기 뭐 그냥 괌 너무 좋대. 두바이 건가 뭔가 거기 너무 좋대. 가봤어. 물이 완전히 그냥 초록빛이래. 막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자면서도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그거 지저분한 영을 주는 거야 그거는. 응?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면 와 나도 천국에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천사 만나고 싶고 어머 주님 인생이 어떻게 들려?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 이러고 자꾸 거길 삼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베네수엘라 여자가 막 쭈쭈빵빵 되게 멋있다든지 응? 하와이에 가니까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막 거니는데 아주 그냥 잘 빠진 여자들만 있다든지 응? 이거 지저분한 소리만 하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걸어가다가도 혹시 멋진 여자가 걸어가도 먼저 된 사람은 그 어린 청년이나 처자가 지나가면 가려주면서 이러고 가야 되는데 우와 잘 빠졌다 어디 10명이 다 쳐다보게 응? 그 지저분한 영을 불어넣는 거라 그게 응? 성결해주는 영이 돼야 되는데 안 볼 것도 보게끔 만들어줘. 사모하게끔 성결하게 해주는 건 말 그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응?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막 얘기하다가 그게 뭐 몰라도 된다 하물며 길바닥에서 배묘하고 장사하는 정력질 파는 그런 사람도 아이들은 가라 집으로 이러잖아. 응? 하물며 지저분한 소리 들을까봐 애들은 다 집에 가 그러잖아. 어른만 남아있어 이러잖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소리를 해서 쓰겄어? 아, 내가 주의 종 되기 전에 여자를 많이 건들고 올 건데. 아, 아까워 죽겠어. 내가 이렇게 선택받을 줄 알았으면 술을 또 엄청 먹고 올 텐데. 와, 내가 하나님 종 되기 전에 왜 담배를 한 갑만 폈을까? 10갑씩 좀 피고 올 건데. 응? 돈 있을 때 실컷 여행도 좀 하고 옷도 실컷 사 입고 올 건데. 와, 내가 이거 진작 알았더라면 이러고 다 고 지저분한 소리라면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유 언니 그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 아유 형님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 그래 아이고 달콤하지 달콤해. 무엇이 달콤해? 응?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너 뭔 줄 아니? 이러면서 아주 궁금증을 아주 거기다 집어넣어 아주 지저분하게. 그럼 어린 것들이 요즘 쫙 유튜브 누르니까 다 나와. 그거 다 누르면 어떻게 했어? 성결해주게 해야 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악한 영을 심어넣어서 궁금하니까 사탄이로 만드는 거야. 그가 같은 영을 하나님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족추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두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주 그냥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할 건 다 구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그리고 설계하는 지혜 정도도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외국 여행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발 마사지? 그 하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고 그 안에 진실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 발 마사지가. 어? 그리고 그냥 부에 그래라는 걸 막 사갖고 다녀. 그래서 딱 찾아갖고 다니면서 우리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래가면서 이게 전부가 어떻게 지저분하게 해주는 영이야.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가 사실이고 사실 속에 진실이 너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다가 그저 근간에 오르내리곤 이슈가 되는 그런 큰 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묻어가는 거잖아요. 세계로 신학교의 학생들, 주의종들은 아무리 눈을 까짓고 봐도 한 명도 없어. 이 사람 좀 의심스럽지 마. 밤에 이불 덮고 자면서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 나는 외롭구나. 나는 왜 혼자가 있나 이러고 응?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지저분하는 영이 쫓아다니는 거야. 응? 성결해주는 영을 만들어줘야 돼. 아십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야. 아십니까? 성결해주는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는 거야. 진리의 영, 참진짜, 이치리자, 참된 도리, 참된 도리만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비진리가 진리가 아닌 걸 보고 비진리라고 그래. 보혜사 성령은 참된 도리만 가르쳐주지 거짓된 도리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길로만 안내하는 거죠. 그 보호자 부목격이다 그 말이야. 희생을 원하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길 좋아하는 거야. 남들이 저 많은 일을 할거 내가 더 많은 일을 자처하고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 지저분한 거 하기 싫어하는 눈치가 보면 내가 할게. 바깥에서 마대지를 막 그냥 땅바닥만 청소하지 말고 남이 하기 싫은 똑똑한 청소도 좀 하고. 그게 보호자야. 자식이 하는 거를 부모가 보고 있겠어? 보고 안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지저분하게 청소를 해. 부모 마음에 안 들어. 응? 어설프거든. 자식이 해놓은 거 또 해야 돼 부모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면 내가 또 해야 되거든. 설거지도 마찬가지야. 기름길 닦으라면 그냥 막 차가운 물에다 그냥 허연 이끼 껴갖고 설거지 해놨다고 생각해봐. 두 번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싸리 내가 한다 이러잖아. 경험자가 뜨끈뜨끈한 물에 퐁퐁 팡팡 불어서 그렇게 하잖아. 애들은 모르잖아. 화장실 청소도 한다고 막 그냥 아이가 청소 안 한다고 해서 막
야단쳐서 해놓은 거 보면 막 시리기통 빗자루 저기에서 완전히 그냥 뚫어뻥이 막 그냥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아싸리 경험자가 하는 게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먼저 된 자가 꾀를 부리지 말고 눈치를 바라보지 말고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마대질이나 해. 책상이나 닦고 다녀. 이렇게 주고 일도 잘하게 생기고 덩치가 탁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이게 책상을 훔치고 다녀봐. 간지럽지 않겠어? 응? 아니 여기는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쓰적쓰적 이렇게 책상이나 닦고 다니는데 저 뒤에 디목사가 무거운 거 이만한 거 들고 짤짤짤짤 메고 가는 걸 보면 그 누가 뭐라고 안 그러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이라는 게 있어. 보호자는 남이 들어갈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는 희한하게 그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 보호 본능. 부모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찾기에 들어가든지 물에 빠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요, 부모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어서 어떤 부모든 간에 그 사람을 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어른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에 타서 막 있다 보면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요. 건질라는 보호 본능이 있지요. 물에 빠져도 자기가 수영을 못하는 줄도 착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건질려다 다 같이 죽잖아. 인간에게는 그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명을 부어넣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갖고 있어요. DNA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악과 선이 존재했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다시 하늘의 세계에 미비된 사건, 미완성됐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면서 완성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지 없애려고 오셨다고 안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의 뿐이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감동된 대로 이 글을 기록해서 후손에게 남겨주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완벽하게 이빠이로 데스네를 여기다 붙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아십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99% 완땅이 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성경이 다 풀리는 거야. 넓이 길이 높이 깊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몇 천년도 풀리고 몇 억년 전, 몇 천억 년도도 풀리는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이 본 세계가 아직도 2000년도 못 봤다면 어느 청년의 구약에 4000년, 6000년을 걸을 것이며 언제 공룡의 시대, 언제 몇 천억 년 전을 보겠느냐 그 말이야. 아직도 하늘의 세계는 갈 길이 먼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지명하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셔. 요한일서 4장에 나왔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택했노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비율을 맞춰가면서 끌고 가신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키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외에도 등등이야. 그래서 아비는 없다. 일만 스승은 있어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15절 말씀했죠.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스승은 다 재판을 받았다. 어디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젠 정신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말씀을 담을 그릇들을 만드셔야지. 마음에도 담고 생각에도 담고. 스승된 자는 다 심판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해. 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사랑도 부족하고 용서도 부족하고 비판 판단이 전부 비판, 은사 능력 받은 것은 비판 판단의 대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세계에 보라고 은사 능력 주신 거야. 하늘나라 세계의 음성 들으라고. 주님의 성품을 파헤쳐가라고. 그래서 은사 능력 준 거지. 은사 능력 주니까 영적 눈 떠주니까 매일 사람의 죄악만 끄집어내. 나쁜 것만 보여. 나쁜 것만 들려. 나쁜
행동만 하게 되는 것만 보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은사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100%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머물지 마라 그랬어요. 은사 다음 단계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하는 자 힘욕자. 은사자들은요 자기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은사자는요 마귀가 들어와도 빼내지 못하고요 병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고요 은사자는 어린아이가 면역력이 없는 것처럼 면역력이 없어요. 능력자가 되면 조금 자기 스스로가 기도도 할 줄 알고 병든 것도 조금씩 괜찮은 것 같고 마귀도 퇴치시킬 줄 알고 죄악덩어리도 버릴 줄 알고 그게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세자가 되어야죠. 권세자는 학문이 도통한 사람들 이야기하죠. 말씀을 가져야 학문이 도통한 사람하고 대결을 하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대결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이 뛰어난 줄 아세요? 말씀이 얼마나 지식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갈 쫓아가지도 못해. 그들하고 말씀의 대결을 하면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한다 했으니 그들보다 여러분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그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30개도 못 맞힌다 생각하면 그건 아직 멀었죠. 순간 기분 좋을 때 머리도 기분 좋고 마음도 기분 좋을 때 말씀은 잘 생각나는데요 순간 다혈질에서 화가 확 나면요 말씀을 싹 잃어버려요. 진짜는 화가 날 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왜? 자기를 절제하니까, 자기를 억울하니까, 하나님 영광 안 가리니까. 정말 승질날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 아십니까? 근데 승질날 때 말씀이 싹 없어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첫째, 영적 눈, 귀가 열리게 된다. 1절에서 2절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믿음이 들어가죠. 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그랬어요. 그러면 눈을 떠죠. 이제 세상 이치로 갑니다. 안경을 써야 하는 필요성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눈이 나빠지는데 안경 안 쓰면 거리를 못 걸어가죠. 벌레인지 쌀인지 구분 못하지요. 안경을 써야 하는 필요성, 형광등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껌껌한 걸 열기 위해서, 아픈 눈을 막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한 거, 쌀쓰다가 필요한 거, 이걸 써야 되는 필요성들, 이게 왜 있는가? 그러면 다양하게 세상에서 많이 있죠. 늘 전에 써왔던 냉장고가 써야 하는 필요성,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노트와 책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 학문이 뛰어나서 남들 앞에 수학을 배워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 과거에는 영어가 필요하죠. 지금은 전 세계에 공통어가 되었으니 미국어를 영어를 배워야 되는 필요성. 학원을 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 문장을 알았으면 회화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지금 필요해서 구하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필요성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라고 그랬죠.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요즘 공부 안 하면요 취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일반의 어떤 문교부나 특별하게 율법을 지극히 따지는 곳은요 대학이라는 문턱을 들어가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대학의 문턱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라도. 그래서 나온 것이 군소교단에서 학력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갖고만 됩니다. 우리 세계의 신학교가 학력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능력 갖고 충분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부여받아서 학력은 세상에는 학문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학대학, 대학원, 박사 코스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말씀이 필요하다고 구하면 말씀이 내려오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가 내려오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기 내려오고 심령투시가 필요하다면 심령투시 내려오고 예언이 필요하다면 예언이 내려오고 꿈이 필요하다면 꿈이 내려오고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이종하게 주는 하사품이에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 거 다 제껴놓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요즘들 어디에 보도를 가는데 걸어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전거가 생겼고요. 더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오토바이 생겼고요.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자동차 생겼고요. 바다를 넘어서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더 큰 먼 세계 20시간 30시간 간다는 배 갖고도 안 되니까 비행기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한번 타고 가는 어떤 모든 활동력 있는 그런 기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로 끝나는가? 영적 세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내가 받았다 해서 그걸로 끝이시면 안 되는 거야. 너무도 높고 높은 세계가 있다는 거야. 아십니까? 자, 영혼이 예루살렘 같은 영혼, 말씀을 좀 아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집어넣으면 쉽겠지요. 유대민족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집어넣어도 쉬워요. 자, 사마리아인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다른 어떤 교를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나 다신론주의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으십시오,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 말씀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세자들 위가 또 권능이죠. 학문 위에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120문도는요 다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 이하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천사가 말하되, 다 전부 눈이 떠졌네? 다 천사예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또 귀도 열어졌네요. 아니, 천사가 말하는 소리 육의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영의 사람이나 들을 수 있는 거야. 왜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말씀만 하고 있지 말고 영안 떠져야 되고 영적 귀 떨어져야 되고 천사의 음성 들어야 되며,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돌아가셨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의 음성까지 들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베드로가 은사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 세계 들어가서 입신이 들어가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베드로 아니고 모세, 엘리야, 구약 선지자 다 보고 신약의 사도들 다 봤다고 하더라도 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진정한 말씀이 없어서? 세례 요한적인 말씀이니까 말씀은 달달달달 했을 거야. 그래도 궁극적인 건 사랑이죠.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고기를 계속 낚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살아나셨다는 소리 듣고 걷어서 입은 채 집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생선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얼렁 잡아다가 드린 거죠. 영혼을 잡는 능력 주려고. 누가 5장에 네가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미 비전을 주었고 153마리를 잡아오니까 이제 넌 사람 낚는 어부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테스트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예요. 저 사람들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들보다도 플러스 날 사랑해야 된다. 주께서 저 잘 아시잖아요. 주께서 저 잘 아시지. 그래, 네가 세상에 저 영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이제 안다. 그래서 양 먹일 자기가 있다. 자격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치고 그리고 다시 양을 먹여라. 그 완벽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영혼을 사역을 못합니다. 영혼한테 시험이 들어서 사역 못합니다. 응? 아주 믿고 비판돼서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영혼한테만 잘해줍니다. 물질 잘 내고 목사님은 잘 보양해주고 말 잘 듣고 그런 영혼한테만 주의 종들이 포커스 맞추게 돼 있어요. 정말 날마다 욱박지르고 날마다 말썽 놓고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꼬장 부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이 없는 종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백길로 차버리죠.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지. 너는 가끔 말 잘 듣는 영혼만 와라 그럴 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더 요구하셨어요. 저 사람들도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저 영혼이 80%면 너는 100% 돼야 된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항상 그 사랑이 있음과 없으면요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무엇을 먹고 마실 때도 내가 하나 더 먹었으면 하는 욕심들이 들어가고요. 뭔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져요. 이거 변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누구나 다 얼굴 보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해. 그리고 날마다 보는 얼굴이 있고 어쩌다 한번 기회를 얻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보는 얼굴이 꼭 내가 사주면 거기에 꼭 응집을 해요. 먼저 된 사람이 사랑하는 형제요 한 번도 잘 못 보니 이때라도 기회만 줘서 앉아서 식사하지. 이런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여자고 남자고 꼭 내 앞에는 항상 봤던 얼굴. 내가 여자한테도 가끔 행정부 지적도 하기도 하고 항상 그 가까이 있던 사람이 꼭 가까이 앞에 있게 마련이야.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것을 뭔가 기억을 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나는 많이 받아 먹었으니 기회가 왔으니 이렇게 해서 총장님과 대화도 좀 하고 말도 좀 하고 믿음 좀 충만하게 들어가게끔 양보하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사랑이 없다는 거야. 아십니까? 깨달아야 돼. 예? 그는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한테도 왜 앞으로 꼭 저 영혼들 좀 가서 봐라. 왜 꼭 그 옆에 와서 나랑 꼭 먹어야 되냐. 그때를 대비해서 저 영혼한테 가서 두런두런 얘기도 해주고 영적 세기도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양들을 맡기겠어. 자기 성격대로 하라고 양을 맡겨요? 맡길 수가 없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어쩌다 한 번은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은 보는데 어쩌다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중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영혼들이 항상 먼저 된 자가 꼭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초신자는 가서 대화할 시간이 기회가 안 나요. 이런 경우도 많고 평상시에 자기들이 전화통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편지를 쓰든지 투구함이 있어도 안 해. 꼭 얼굴 보고 하려고. 초신자들은 다 물러나라 그러고 강신자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야 만나려고 쫓아올 때에 제자들이 물러거라. 니네들이 감히 어디 예수 이렇게 막 물러거라 하잖아.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도 마찬가지야. 수로보니게 여인도 계속 제자들이 시끄럽다. 마가복음 5장에 또 역시 25절에 그 혈류병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여기 와서 자꾸 귀찮게 하냐. 이런 모습들 보면 사랑이 없더라. 그럼 내가 원하는 영혼한테는 잘해주고 설교를 해더라도요 아멘 아멘 쪽은요 거기만 바라보고 설교들 해.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요. 어? 찌그러진 영혼을 놓고 한번 마주쳐봐. 어? 와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혹 회개할까 하고 아니면 정말 눈을 마주치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사모하는데 뒤에서 사모하지 앞에서 사모하는 적 없어. 쳐다도 와주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막 하다 막 미쳐 죽잖아. 한번 얼굴 봐주면 어? 착각할 때도 있잖아. 그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잘생긴 선생님이 자기를 봐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생긴 선생님이 자기를 봐주면 안 좋아하잖아.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예요. 아십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배우는 자리야.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아니 이사야가 성경 66권을 통달할 정도로 66장을 기록한 선지자인데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 출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된 이유는 좋은 것을 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아십니까? 평생 배옷만 들고 다녔노라고. 근데 오늘 6장 말씀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세히도 봤어. 자세히도. 자, 영적인 눈, 귀가 열리게 된다 라고요. 첫째는 보좌, 부활의 영광. 두 번째는 옷자락, 제사장식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게 바로 기브리의 원 모든 뜻으로 잠시 잠깐 동의 뜻들을 구별한 거예요. 세 번째 스랍들, 도열과 찬양. 이건 성스러운 영광.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또 다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1, 2절 이거로 믿음 들어감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방언을 준다라고 고린도 14장에 늘 그러죠.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준다. 나는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조금 들어간 자에게 영안 떠지고 귀가 떠지고 영감 주고 예언 주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야. 믿음이 들어간 것과 성장된 건 틀리죠. 믿음이 들어가야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아십니까? 그럼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처럼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예언도 영감도 그 많은 걸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고 주신 거지, 영혼들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멸시하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가려졌을 때는 저 영혼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보였어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영혼이 날 싫어하는구나 눈짓 한마디 옆에서 겪는지만 해도 저 마음속에 더러운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은사 능력 받았기 때문이야. 그거 안 보였을 땐 죄 안 짓잖아요. 그럼 은사자가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깨지고 부서져야 돼.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그런 본질에서 첫자락 잠깐 나갔어요. 영적 눈 귀가 열리게 된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배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만 돼요. 그래야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첫 번째를 복습하면서 다시 배워볼 때에 이젠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깨져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